네, 오늘은 영광스러운 항해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항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선한 이들은 별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심란해지고 믿음에 대한 의심마저 생기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나? 정말 그분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통치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악한 이들을 부러워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한 채 그들이 가는 길을 쫓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방법들, 즉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의 지혜를 쫓아봐야 그 끝은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은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상세하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사람의 영광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만큼이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눈이 와봐야 금세 다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성경은 미련한 자의 영광은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의 비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추수 때 비가 오면은 이 곡식들이 다 이 알곡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 흉년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영광은 어서 끝이 나야만 하는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이의 영광은 결코 오래 가서도 안 되며 얼마 가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다고 부러워하거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오래 가지도 못하고 꺼져버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지혜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를 가지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7절은 그들의 지혜는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9절 말씀은 아예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은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미련한 사람이 지닌 지혜는 쓸모도 없고 오히려 해만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6절 말씀은 미련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도 오히려 일이 망쳐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해도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결과가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8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영광을 무림매 즉 들팔매 위에 돌을 놔둔 것과 같으며 또 10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을 쓰는 것은 궁수가 활을 마구 쏘고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이들에게 피해나 끼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에게까지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만 망치고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향해 가는 이들이 어찌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은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유가 없이 저주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문제는 까닭이 있는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삶을 까닭 있는 저주로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영혼들에게 괴로움을 주는데 어찌 그의 삶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3절 말씀은 미련한 사람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징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마음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더 좋아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을 징계로 느끼지도 않거나 아니면 아예 징계조차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 없이 승승장구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삶의 결국은 정말 여름의 눈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정리해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영광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고 다른 이들과 자신의 영혼을 상처 입히며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저 징계와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4절과 5절은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대꾸도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 같은 말로 대응해 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좀 난해해 보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근데 좀 쉽게 보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말씀을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들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부분들을 공격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은 미련한 사람의 길을 절대로 따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지혜들의 어리석음을 기억하며 미련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어리석게 살면서도 그것을 딱히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굉장히 오래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끔 어디서 뭘 이상한 걸 주워 먹으면은 그걸 막 토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가 이 나쁜 걸 먹어서 토했으면서도 식탐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막 치우고 있으면 다시 먹겠다고 막 달겨듭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안 돼! 이러고 손내면은 막 으르렁거리면서 대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삶에서 막 징계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게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지를 못하고 인정도 하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적을 해줘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습관이 되어가지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내면에 뿌리까지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은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길 때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전에 친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너무나 물질을 사랑하는 성도분이 계셔서 그 목사님께서 일부러 물질의 사랑을 내려놓으라는 설교를 시리즈로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적나라 할 정도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의 위험성과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전했는데 어느 날 그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던 성도님이 개인적인 면담을 청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회개하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너무 자신을 표적으로 설교를 해서 시험에 빠졌다는 건가? 정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의 물질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좋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너무나 물질을 사랑하니까 좀 특별 회개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낙심했다고 제게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사람들의 학력 수준도 높아져 있고 자기의 주장도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정신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다들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던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고자 할 때 지혜로워지고 성장합니다. 그러니 늘 자신을 돌아보며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를 쫓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광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미련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련함에서 벗어나 지혜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단추는 내가 죄인이며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죄를 쫓던 미련한 자였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어리석음과 미련했던 삶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겠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 옛사람의 어리석은 행실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죄를 쫓았던 미련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수님과 함께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고 그 지혜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세리 삭개오라는 사람은 헛된 세상의 지혜를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물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민족을 수탈하던 세리의 삶을 택했습니다. 이때 당시 세리들은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면서 그 이상의 돈을 더 걷어가지고 그 더 거둔 돈은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이건 나쁜 짓이죠. 그야말로 민족 반역자이고 악한 짓이고 도둑질하는 자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많은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많은 악명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저버리면서까지 쫓았던 그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거짓말로 더 많이 거뒀던 그 돈들을 다 돌려주고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훗날 그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어리석은 삶을 돌이켜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리였을 때 삭개오는 많은 돈으로 인하여 권세와 힘을 누렸을 것이고 그를 부러워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벌레, 민족 반역자, 배교자 등 수치스러운 이름이 그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자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미련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영광은 잠깐 얻는 영광이 아닌 영원히 지속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얻는 영광이 우리를 정말 롱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잠깐 영광을 얻고 사라지는 인생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것이 아주 짧게 빛나고 사라져버린 일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시 빛나고 사라지는 인생은 차라리 한 번도 빛나보지 못한 삶보다 비참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왕년에 내가 어땠는가만 외치며 사는 인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는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한때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너무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한때의 영광만을 얻고 그것을 평생 그리워하고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은 점점 더 영광스러워집니다. 심지어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욱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며 미련함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미련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지혜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게으름을 벗어나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미련함과 늘 붙어 다니는 친구 같은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게으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게으른 자들은 길에 사자가 있다면 밖에도 안 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게으른 사람들에게 변명을 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도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도 이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는 것도
그럴 수 없는 뭔가의 변명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약해서, 시대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댑니다. 또 15절 말씀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밥을 입에 떠넣기도 귀찮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뭘 하기 전에 고민만 하고 계속 고민하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신력이 소비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고민만 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미루고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다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 주제에 또 16절 말씀처럼 스스로 되게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고민만 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개똥 철학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또 그 길을 막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한다거나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좋긴 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14절 말씀처럼 뒹굴거리고만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게으르고 싶어 하는 정신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 중에 하나가 건물주이지 않습니까? 건물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꿈은 건물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일을 안 해도 놀기만 해도 돈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게으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일 안 하고 살아가는 것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욕심에 휘둘려서 무리한 투자를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게으르게 살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인간은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성실하게 살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대신 일을 안 해야 된다면 그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이 야구팀 LG 트윈스의 주장인 김현수 선수에게 했습니다. 그때 김현수 선수가 자기는 절대 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무조건 일을 할 것이고 나가서 폐지라도 죽겠다며 사람은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안 하는 대신 1,000만 원을 주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어리석은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게으른 삶을 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에게 많은 악플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김현수 선수가 다시 영상에 나와서 자신은 신고 선수 출신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신고 선수란 신인들을 뽑을 때 이 좀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또 기준 미달로 프로 계약을 못한 선수들을 말합니다. 또 그 선수들 중에서 각 팀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전에는 정말 알바비보다 조금 못한 수준으로 돈을 주면서 데려가던 선수들이 바로 신고 선수였습니다. 한마디로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김현수 선수는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현수 선수는 정말 성실히 노력했고 팀의 주축이 되었으며 세계 최고라는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했다가 또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현재도 팀을 굉장히 상위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성실함이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실함이 영광을 얻게 하며 지속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멍 때리고 헛된 것을 쫓으며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 나의 사명과 해야 할 바를 감당하며 밀려남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런 성실한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툼을 피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쓸데없는 일에 과도하게 예민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예민함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예민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좀 변하긴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그들 자신의 삶도 별로 평안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은 이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다툼은 마치 들깨의 길을 붙들어서 그 개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리석고 우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막 화를 내면서 흑인의 인권이 중요하답니다. 근데 그 주변에 흑인이 한 명도 없어요. 흑인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안 다녀봤는데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차별한다고 분개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바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언제든 싸우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8절과 19절은 다툼으로 과격하게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사회 문제들에 좀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다가 과격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정치 성향이 다르다며 친구랑 절교를 하고 한 20년 친구인데 안 보겠대요. 정치 성향이 달라서. 그러면서 직장에서도 막 싸움까지 벌여가지고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해집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쓸데없는 예민함을 가지고 다른 식구들을 정죄하며 분위기를 망치고 공동체의 결속을 회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가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너무나 이것이 위험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온갖 더럽고 악한 말과 분노와 혐오를 다 쏟아내고 나서 자신은 정당한 자신의 바른 기준에 따라 말을 했으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너무나 기분 나빠하면은 농담으로 이야기한 건데 왜 그러냐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습을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방화범과도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다툼은 정말 피해야 될 어리석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은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헐뜯는 것이 자신의 내면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괜찮아 보이는 주장도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다툼을 일으킨다면 결국 자신의 마음이 망가집니다. 사실 저도 요즘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젊은 사역자들 중에서 한국 교회 개혁을 외치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면서 사명감의 개혁을 외쳤었고 그 일을 위해서 좀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이 구태한 세력에 대한 비판이 동반이 됩니다. 문제는 그 비판이 과도해질 때 점점 제 마음이 망가지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특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많이 각박해지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고 회개하며 이제 좀 좋은 면을 많이 보고 인정하며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단과 다툼이 가득하면 그것이 내 마음도 망가뜨리고 내 주변도 괴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비난과 다툼이라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찌 해야겠습니까? 나의 할 바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전에 인간의 인지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농구공을 서로 패스를 하는데 그 패스 횟수를 세라고 말을 해준 다음에 영상이 끝나고 나서 영상에서 고릴라를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영상에서 무려 9초나 등장을 하지만 반 정도나 되는 사람은 패스 횟수를 세느라 고릴라가 나오는지 인식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할 바에 집중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다툼거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느라 바쁜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적인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삶에 집중하며 밀려남을 버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집중력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헛된 다툼이라는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에 집중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 마음을 지켜내며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할 일을 성실히 집중해서 하기만 하면 끝입니까? 성실도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고 집중해서 뛰어도 목적지를 잘못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겉보기보다 나의 내면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주의에 휩쓸릴 수 있고 게으를 수 있으며 쓸데없는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미련함이 기어 들어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늘 내 마음을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은 역겨운 것이 마음에 7가지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7귀신이 들어온다고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악한 마귀에게 지배받으며 마음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8절은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악한 열매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교활함이 드러나고 악한 마음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는 인생은 악한 열매를 맺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내 삶을 지키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의 핵심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지키며 밀려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늘 체크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줍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체크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늘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기에 그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쓰임받을 것이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영광스럽게 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삶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어리석으면서 지켜내야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게으름과 쓸데없는 다툼에 빠지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될 때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바다에 나간 어부의 배에 구멍이 난 것과도 같다. 쉬지 않고 물을 퍼내지 않으면 배에 물이 차올라 침몰할 것이다. 바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만 우리 삶이라는 이 항해가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 할 바를 하며 내 삶에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란 항해는 끝까지 온전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목적지에 영광스럽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항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고 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롱런하며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고 끝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영광스러운 항해가 되도록 미련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에 성실히 집중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점점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길이 있는데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무의미한 게으름과 쓸데없는 다툼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옵소서. 늘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뜻에 성실히 집중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함께 주님을 따르며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란 항해가 늘 영광스러운 길로 향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